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 공감하시네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시간 함께 기도하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긴 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주여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함께 하사 예배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호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성광의 길을 이룹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바람을 보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주님의 아버지요 이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인도하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충만합니다. 주여 저희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옵소서. 주여 이것이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름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내려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열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주여 이끄시며 오 주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끄시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영상 앞에 모인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베리굿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주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영상 앞에 예배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의식,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규정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배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화려한 번제물과 짐승의 기름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마음이 없는 제사와 죄로 얼룩진 손을 드리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발만 디딜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러한 것을 보시며 심지어 말씀하시길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예물과 거창한 성전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러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단지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해치워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화석화되어버린 굳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귀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간을 주어 역사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당시의 실적인 상황은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들을 점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위협 앞에 북이스라엘은 물론 이거니와 남유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대안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애굽과 그들은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후에 어떠한 재앙이 닥친다여도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떵떵거리며 소리쳐 댔습니다. 15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13절에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만은 무슨 뜻을 가질까요? 오만이란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만은 교만과 거만이란 뜻도 함께 내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의 군마를 신뢰하였고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쳐서라도 외부의 세력의 침공을 무마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보다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바로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해 나가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자는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극복의 대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된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한 우리가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고난 앞에 썩어지 없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 한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며 철저히 검증된 돌로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우리를 위한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돌을 믿는 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즉 불안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든든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어떠한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도 다급하지 않고 그분의 공평과 정의와 통치 아래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길, 그로 인해 그분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유다의 결말을 17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고 안심했던 피난처는 모두 물에 잠기게 되고 홍수에 휩쓸리듯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사망과의 언약과 수월과 협약을 자랑하였으나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 약속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재앙이 주야로 밀려와 그들은 한순간도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가 무섭게 증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점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좁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때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약속이며 그것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 약속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풍랑도 잔잔케 하며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일으키는 강한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내 인생의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하였던 유다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세상의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상 앞에 모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직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